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이제는 그의 뜻대로라고 온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냥 복음서만 보시면 복음서 저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궁금할 때는 병행구절을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평행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성경 편집자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출판사에 좀 다르지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별로 단락을 나눠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편집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제목의 옆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오늘 마가복음 3장이라면 옆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8장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마가복음 3장에 나온 이 이야기가 각각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의 구절들과 이걸 비교하면 저자의 의도가 더 선명해지는 게 사실 공간복음서의 재미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경 앱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참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말 딱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저자의 의도구나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왜 밖에 서 있는가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이 인산인해와 같은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야 잠깐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47절과 누가복음 8장 2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바라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여기서는 왜 그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 말을 걸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왜 저 밖에서 서 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었다, 이 상황 묘사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인해 장막을 이룰 정도로 많고 많았던 예수님의 무리들이 겟세마네 그날 모두 다 흩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조차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의 인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다는 말은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약간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앉듯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족들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날 밤 그 순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때 이날 모인 그 사람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단순한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무리들이 그저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혹은 욕심과 혹은 무언가 호기심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모두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이죠. 혈연은 어쩔 수 없습니다.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소망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꺾이면 떠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꺾이면 떠납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소망, 내 간구, 나의 어떤 목적,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나의 기대가 너무 큰 상태에서 그저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된 채로 앉아 있으면 그 기대가 사그라들었을 때 반드시 떠납니다. 여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아닌가 봐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직 내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뜻대로는 살 수 없다, 이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저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고 사람의 뜻을 저 아래쪽에 두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생활로 자신을 무장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 따위에 상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쓴벅쓴벅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때로는 비수가 되고 때로는 어떤 갈고리처럼 핥히는 상처가 돼서 내 마음속에 도랑을 파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러면 그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한 당사자와 거리 두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마음에 큰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병은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증오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야말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믿음 생활의 단면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내 뜻대로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의 뜻이, 육신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뜻을 따라 살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단순한 욕망이나 욕정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 육신의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나중에는 아유 그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마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리는 삶, 나의 뜻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단단함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을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질 것이고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딘가 다칠지언정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뜻은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인산인해 발 디딜 틈 없던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날 겟세마네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나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뜻을 날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높은 곳에 두어 사람의 말과 행동 따위에 상처받거나 긁히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믿음의 길, 소명의 길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잘 살아내어 2026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 영혼의 옥토가리를 자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